네, 오늘 이 시간 의미 없는 시간처럼 보일지라도 라는 이 말씀 제목으로 오늘 사도행전 말씀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사도 바울은 로마 총독 벨릭스에게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이 벨릭스 총독이 재판을 확정짓지 않은 채 판결을 끝낸 것을 우리는 앞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형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그런 미결수의 신분으로서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재판이 이뤄진 지 수일 후가 지났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벨릭스 총독이 자신의 아내 드루실라를 함께 데리고 와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말씀을 전하다가 의와 절제, 또 이제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전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듣게 된 벨릭스 총독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네, 그의 반응이 오늘 25절 말씀에 나타나 있는데, 함께 25절 말씀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아멘. 자, 오늘 우리가 25절 말씀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벨릭스 총독은 바울이 전하는 이 말씀을 듣고 먼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벨릭스의 이 마음 가운데 말씀이 주는 능력으로 그 마음에 찔림이 나타나고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아마 이때 벨릭스는 마음의 찔림과 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회개를 했더라면 그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롭게 변화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오늘 벨릭스의 모습을 보시면 그가 무엇을 선택합니까? 그 두려운 마음에 더 말씀을 듣기를 포기하고 만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벨릭스의 모습은 말씀을 들은 자가 행해야 하는 가장 어리석고 안타까운 일을 행하고 만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벨릭스는 바울의 말씀을 더 듣지 않고 바울에게 그만 가보라는 말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도 벨릭스는 자주 불러내서 바울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이 벨릭스 총독이 진짜 바울을 부른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네, 그 이유가 이제 26절에 한번 나타나 있는데 함께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아멘.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보시면 이후에도 벨릭스 총독은 바울을 자주 부르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는 바울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바울을 부른 것이 아니라 바울을 부르면서 자신을 풀어달라고 무슨 뇌물이라도 받지 않을까라는 기대에서 바울을 부른 것뿐입니다. 아마 그는 수차례 바울과 만나면서 수많은 뉘우칠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좋은 기회를,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데 모두 허비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또한 성경 말씀을 읽고 듣게 될 때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찔리고 두려운 마음이 오늘 이렇게 벨릭스처럼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마음의 찔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말씀을 통해 변화되게 하시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이런 두려움과 불편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날마다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벨릭스처럼 마음이 좀 불편하다고 해서 말씀을 듣기를 거부한다면, 말씀을 거절한다면 우리 안에 죄를 이길 수 있는 그 놀라운 힘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돌이킬 기회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해야만 합니다. 때로는 이 말씀이 내 마음을 답답하게 하고 두렵게 할지라도 우리는 그럴수록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더 나아가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의 자리와 말씀의 자리를 더욱 지키기를 힘쓸 때 그 끝에 우리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채워주시는 은혜와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감동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고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죄가 다 떠나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와서 바울의 상황을 보시게 되면 오늘 바울 사도의 상황은 이 벨릭스 총독의 욕심으로 인해서 정말 아무 의미가 없어 보이는 그 긴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자, 그래서 2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태가 지난 후 브로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았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자, 오늘 2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제 이태가 지난 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이태는 2년의 시간이 지났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벨릭스 총독은 다음 총독 베스도가 부임하기 전까지 2년의 시간 동안 이제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바울을 계속해서 감금해 두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바울이 형이 확정되지는 않았는데 이 벨릭스의 욕심 때문에 2년 동안 감옥에 보내게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바울의 입장에 봤을 때,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얼마나 바울의 입장에서 억울하겠습니까? 어떻게든 빨리 형이 확정되고 다시 온 열방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 텐데 이 2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는 이 시간은 바울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답답하고 힘든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바울은 이 2년의 시간을 결코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2년의 시간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을 찾아오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그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벨릭스 총독이 끝내 복음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그가 찾아올 때마다 사도 바울은 온 힘을 다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이 2년의 시간 동안 정말 아무 의미가 없는 시간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을 상류층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 시간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때때로 바울처럼 극단적이지는 않더라도 내가 무엇을 위해 이곳 가운데 있는지, 왜 이렇게 시간을 의미 없이 허비해야 하는지, 왜 하나님께서 이런 시간을 허락하시는지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우리의 시간을 허비하는 시간으로 보내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시간 가운데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의미 있는 시간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바울의 그 2년의 시간 동안 로마의 상류층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어떻게든 바울을 통하여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전해지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훈련하는 그 시간으로 하나님께서는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답답하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위해 충성하고 힘쓰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뜻하신 바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 나를 훈련시킬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을 붙드는 주님의 자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확신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25장 말씀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제 벨릭스가 다스리던 그 시대가 저물고 베스도라는 새로운 총독이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자 이때다 하고 바울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유대인들이 다시 한번 바울을 죽이려는 시도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2절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들이 바울을 죽이려는 간계를 세우게 되는데 한번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 보시면 이 유대인들은 베스도에게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달라 라고 요청하면서 바울이 예루살렘 길로 오게 되면 매복하였다가 바울을 몰래 살해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보시면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야 하는 대제사장과 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정당하지 못한 방법을 가지고 바울을 죽일 관계를 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바울을 도우고 계십니까? 바로 새롭게 부임한 이 베스도를 통해서 정당하지 못한 이 관계를 아주 정당한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4절, 5절 말씀을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 베스도는 지금 가이사랴에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로 지내고 있으니까 정말 그가 옳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이에 대해 가이사랴에 직접 가서 고발하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의 정당하지 못한 요구를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베스도의 말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바울의 삶 가운데 개입하여 주셔서 정말 악한 자들에게 끝까지 바울을 넘겨주지 않으시고 지켜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려고 온 힘을 다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는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이 새벽 말씀을 기억하고 붙드는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의미 있는 시간으로 채우시는 그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때로 무너지고 연약할 때, 약할 때 강함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바울처럼 끝까지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라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 기뻐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우리가 늘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온전히 신뢰하면서 끝까지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